오늘 시편 61편 말씀은 표제를 통해 저자가 다윗이며 지휘자인 영장의 인도를 받아 현악 연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가사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사가 어떤 배경에 의해서 작시가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이 단어는 소리를 지르다 또는 소리내어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기도하다라는 단어는 간구하다, 청원하다라는 동사로 이 단어에는 시인의 애절한 심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며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며 더 나아가 행동으로 반응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유의하소서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귀를 곤두세우다라는 뜻으로 경청해 주세요,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이 아뢰는 바를 하나님께서 경청해 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오늘 시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절은 하나하나의 단어마다 극한 고난에 처한 시인의 절박한 심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절규하듯이 울부짖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서 약해질 때라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수위를 입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이 마음 상태가 마치 수위를 입은 시체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땅끝에서부터라는 이 단어는 절벽이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시인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오리라는 이 단어의 시제에는 고난을 당한 시인이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할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까지 오늘 시인은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이 표현은 시인 자신의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높은 바위라는 의미로 안전한 장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안전한 장소인 높은 바위 위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2절은 절망에 처한 시인이 지속적으로 절규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원수들이 해하지 못할 안전한 피난처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과거에도 이미 여러 번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기서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성소를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이처럼 4절에서 시인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돌봄과 보호를 받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만을 자신의 피난처요 확실한 구원자로 신뢰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오늘 여기서 서원이라는 이 단어는 맹세하다, 약속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과거에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이 서원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쓰여져서 다윗의 서원이 하나님께 여러 번 받아들여졌고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의 서원을 통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본절에서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음을 뜻합니다. 또한 6절에서는 하나님과의 서원을 통해 기업을 주신 것은 그의 후대까지 약속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여기서 이 장수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생명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라는 이 후속 문장을 통해서 장수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그에게 약속하신 왕권이 후대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며 백향목 궁전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던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 천막에 있다는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에 나단 선지자도 흔쾌히 다윗 왕의 의견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 왕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견고히 세울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하셔서 그의 집안과 왕조는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때의 이 서원을 기억하며 그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그의 후손들까지 대대로 영원히 이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그에게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여기서 그는 1차적으로는 가나안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다윗 왕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대대로 가나안을 물려받게 될 다윗 이후에 후대의 왕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포함하여 앞으로 기업을 물려받게 될 이후에 모든 왕들까지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며 당신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받게 해달라고 오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여기서 그리하시면이란 이 단어는 시인이 하나님께 또 다른 조건과 서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시면이라는 이 단어는 그와 같이 따라서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인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분이기에 그러므로 따라서 이와 같이 오늘 시인 자신도 하나님과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키고 이행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본 바와 같이 1절부터 4절까지는 고난에 직면한 시인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5절부터 8절까지는 고난에 처한 시인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두 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며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이며 피난처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 이 큰 고난을 만나서 그의 마음은 수의를 입은 시체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갈 곳 없는, 피할 곳도 없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는 간절히, 그것도 지속적으로 끝까지 구원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지금의 이 고난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처음 경험해보는 이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찾아온 이 수많은 어려움들, 물론 사람들마다 환경과 처지가 다 다르겠지만 이 지속된 고난 속에서도 오늘 나는 오직 나의 하나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이시고 피난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도 시인처럼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그분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만이 오늘 나의 고난과 절망을 소망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세상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분과의 이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의 이 전반부는 다윗의 이 울부짖음과 감정을 폭발하고 있지만 후반부는 이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 속에 이미 그의 승리와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정보와 시장을 지배하고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곧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에게 빼앗기게 되는 시대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교육도 바뀌고 있습니다.
국영수와 같은 교과 과목을 없애는 나라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대입 수능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니 블록체인이니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이 우리들의 귓가에 들려오고, 은행과 금융자산도 디지털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앞에서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많이 뒤처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뒤처지고 얼마나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크게 요동을 치더라도 구원과 생명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친 세상에서 때때로 넘어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주는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 속에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이기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며 가난과 저주를 끊어주시고 시대를 앞서가게 하시며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약속의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더욱이 죽음의 문제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찾아오고 세상이 크게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오늘 우리 인생은 안개처럼 짧다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짧은 인생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무엇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죽음과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 앞에서 승리와 구원을 약속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로 결단했던 오늘 시인처럼 오늘 우리들도 세상의 이 고난 앞에서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보다 높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이미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위해 예비된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고난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이 약속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행하면서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승리와 구원을 맛보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